때와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간표에 역사해야만 하는 지금 딱 좋은 시간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럴 때 묵묵부답하시고 우리가 참 답답한 그런 시간표가 있죠. 그런 때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종종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가난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어떤 좀 안 되는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사실.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시간표 속에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번 고통받아봐라, 이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가 와 있든지 간에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할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자꾸 먹어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불신앙을 먹지 마시고, 불평, 불만, 걱정, 근심을 먹지 마시고, 생명이신, 살리는 말씀이신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육신적인 맞는 말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상식적인 말들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죽입니다.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들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은 그 맞는 말들이 사람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말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해주는 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의 때를 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겠죠. 어렵고 힘들겠죠. 비판하겠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와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절대 살릴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영적으로 볼 수 없다면, 나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순간순간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에 속하고 사탄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살릴 수 없구나, 그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나를 봐야 나를 살리지,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내가 또 그 죄를 또 졌네,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도 못 살리겠죠. 자기를 못 살리니까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없죠. 순간순간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절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신을 선택할 거냐, 영적인 것을 선택할 거냐, 선악과를 선택할 거냐, 생명과를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먹고 마실 것이냐,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실 것이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자신의 종 삼으려고 그러죠. 자신의 종처럼 부르고 싶어 하죠.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용하려고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무서운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선택됐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선택됐는데 예수님을 팔자로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만은, 마귀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될 존재인 거죠.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대적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면 대적 못해요. 이게 우리가 강도가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막 방망이 들고 막 같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대가 세고 뭔가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전혀 마음이 착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강도를 딱 맞닥뜨리면은 아무리 태권도 7단이라도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은 아무것도 못한대요. 싸우지 못한대요. 간담이 얼어붙는다 그러죠. 그런 상태가 되면요,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집안일 거 다 빼앗아 가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육신적인 것밖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제가 딱 듣는데, 아, 그래, 참 맞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기준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기준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왜 전도 못하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의 독트린이죠. 네, 근데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외워서 하는 사람과 그 수학 공식을 완전히 이렇게 그 원리까지 이해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원리까지 이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좀 어떤 문제가 막 꼬이고 문제를 막 비꼬아 놔도 막 어렵게 해놔도 원리를 아는 사람은 찾아서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외운 사람은 절대 문제를 꼬아놓으면 풀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게 머리로 그냥 알고 있는 사람과 복음을 체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복음을 지금 정말로 누리면서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지금 체험한 사람이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면 복음을 사실은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복음만큼
생명걸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눅듭니까? 그 사람이 이 복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만 받으면 사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주눅이 듭니까? 주눅이 들고 이렇게 뭔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가 이렇게 참 서먹서먹하고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시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저도 그렇더라고요. 참 나도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요 정도밖에 모르고 있구나. 참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금요 캠프 때 받은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봐라. 이 말씀 받았잖아요. 하루 종일 오늘만 기도해도 엄청난 응답이 온다.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응답 온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듣고도 그런 확실한 보증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 되시던가요? 그 이후로 저도 그날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계속 기도하려고 노력해봤거든요. 얼마나 많이 다른 생각들로 가득히 차는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시간은 다 그냥 내 생각, 세상 근심 염려, 마음의 방황, 마음의 공허를 채워야 되고 허물을 채워야 되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는 나를 계속 발견하더라고요. 24시간 안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알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만큼 복음 알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만큼 알아지는,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머물러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에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표가 초막절에 가까운 때예요.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봤는데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유다에 대한 말씀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의 시간표는 6월절이었지 않습니까? 6월절에서 이렇게 시간표가 지금 초막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3, 4월달이 6월절이 있고 10월 정도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금 갈릴리에만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그 광야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오병이어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막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주러 온 사람입니다. 주러 왔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계속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육신적인 것을 체험하고 육신적인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꾸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의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떡,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죠. 64절, 6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말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육신적인 요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뉴스에서 로또 사건 때문에 형제가 살인사건이 난 걸 우리가 들었죠. 로또 이야기가 이렇게 또 사회 이슈가 되는데요. 로또에 이렇게 당첨이 되면 한 번에 수십억씩 또 많게는 100억까지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인 그 사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로또에 맞은 사람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친척 중에 로또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로또에 맞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인터뷰하고 조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지인을 찾아가서 이제 많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을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진짜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당연히 로또를 맞으면 친척들을 찾아가서 말을 할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은 친척이고 친구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로또를 맞으면은 당연히 나에게 얼마라도 줄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안 주더라.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합니다. 그 사람이 공짜로 100억이나 한 몇십억을 딱 받아버리면은 근데 그 사람이 공짜로 받았든 어떻게 받았든 행운으로 받았든 어떻게 받았든 그 사람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좀 잘해줬던 사람들일수록 자기에게 한 푼도 안 주고 한 푼은 밥 한 번은 샀겠죠 솔직히.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 100억 받았으면 한 1억 2억 동생이니까 한 1억 2억 주겠지 이 생각을 하는데 안 주는 거죠.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욕하는지. 왜 그 사람을 욕합니까? 원래 자기 돈도 아닌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공짜로 받는 거가 믿고 싫고 막 질투심과 시기심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로또를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 돼서 잘 사는 것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막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이 로또 맞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받는 자들이 다 공짜로 받지 않습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치유받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다 다.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내 아들은 안 고쳐주고 있어 지금. 내 문제는 안 해결해주고 있어. 화나죠?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안 만나죠. 그리고 능력을 행해달라고 하는데 안 행해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이러면서 모욕하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또 자기들의 자리가 지금 막 위태위태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로 자기를 자꾸 하나님과 같은 자로 말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빌미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핑계고 자신들의 자리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고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죠. 처음의 절기가 유월절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말은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들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천국의 의미를 나타내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의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피를 마시라, 어린 양의 피, 그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막절에서도 계속 이 초막절의 의미이신 자기 자신을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제 쭉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 초막절의 시작이 이 예수님과 그 형제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라 하면 다 동생들이죠. 예수님께서 장남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첫 아들이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만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뭐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좀 세상에 많이 좀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많이 나타내는 게 맞지. 근데 성경 말씀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의 상식에 좀 안 맞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형님의 이 능력들을 이용해서 우리들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좀 능력 좀 행하시라고 예수님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좀 가난한 우리 집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십시오 좀.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이용해서 내 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불신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정말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눈먼 자도 눈 뜨고, 안진병도 일어나고, 이러면 내 아들도 고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의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얼마 안 됐을 때 태울봉에 올라가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나이가 80세가 다 됐는데 산을 맨날 올라가고 오시더라고. 꽤 높은데, 꽤 험한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집안은 목사에다가 장로에다가 권사에다가 믿음의 가문이라. 근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니 왜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이 그따위로 사는데 뭘 예수를 믿어? 이러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행동과 행동 거지가 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인간들이 이러냐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병자가 없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싹 없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을 그분이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 그 할아버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99%의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불공평해?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사기쳐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절대 주권자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서 맞는 말이죠.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인간적인 육신적인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그렇게 이성적으로 밝아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 아예 기대도 안 할 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병이유를 행하시고 물리를 버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니까 그거 능력 한 번만 받으면 내 문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로또 당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왜 안 해주시냐?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병을 고쳐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믿겠습니까? 얼마간 믿는 척해요. 우리 아버지 할머니가 얼마간 교회를 다니셨다니까요.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다가 뭐에 시험이 되냐? 헌금 내는 거에 시험이 되냐? 더 이상 아들 낳은 건 이제 땅은 당산이라. 아들 병 고친 건 이제 계속 있는 상황이야. 더 이상 다른 기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믿으려고 했던 그 믿음이, 그 동기가 다 드러나는 거겠죠. 이 아들 낳은 게 한 번만 낳지 계속 낳진 않잖아요. 맞죠? 병 고침이 한 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평생을 또 살아가지. 계속 어떤 기적이 있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 아들 낳게 해주셨으면은 그 힘이 있으면은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악한 게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 절대 믿지 않습니다. 동기가 채워질 뿐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동기 충천해질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도 기적과 능력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고 결국엔 모인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선택됐다면 믿을 건데 그 당시에 있다고 믿음이 더 큰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믿음이 더 큰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절대 믿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사람이 깨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로 교회를 다닐 뿐이지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왔다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막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이게 성공이 아니고요. 믿음이 온 게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그 시간표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든 시간표를 가게 된다면 그 시간표를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빨리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과 문제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시간표겠죠. 그걸 빨리 보고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오늘 양식만 있으면 된다. 내일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내 문제 내려놓고 내 문제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하나님의 소원인 오늘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실은 못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잖아요. 우리가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자꾸 거기에 잡힙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돈이 없다는 것에 자꾸 잡혀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못 믿는 것이죠. 저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 못 믿는 것도 있죠. 수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듣습니다. 체험합니다. 6개월 동안 지금 갈릴리에 있으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좀 저 수도에 가서, 서울에 가서, 그냥 유대에 가서 하라는 말은 서울에 가라는 말이에요. 서울에 가서 행하셔서 많은 사람이 좀 당신을 좀 따라와서 좀 헌금도 내게 하고 이래서 좀 우리 가정 좀 형편 좀 펴고 좀 이럽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이. 요셉과 이 마리아, 이 아버지가 몫으로서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도 잘 받지 못할 만큼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여관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말 구해서 아들을 출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돈이 많다면은 돈 많이 주어서 여관 한 칸 얻을 수 있겠죠. 아무리 사람들이 꽉꽉 찼어도 돈 많이 주면 다 주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 집이라도 내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말 구해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나 보니까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능력들을 좀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어, 지금. 능력 있으면 좀 나가서 출세 좀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형님 좀 출세해서 우리도 좀 떡국물 좀 얻어 먹읍시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걸 불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떡을 좀 먹어보려고 동기를 가진 그 행동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자, 심지어 전도까지도 내가 예수님 이용해서 잘 돼보자 라고 하는 거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내 동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순수하게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안 전하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에 매여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전도해야 되니까,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전도하면 뭔가 좋은 것 같으니까, 전도하면 뭔가 축복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신자고 하나는 불신자입니다.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로 하는 사람은 동기가 채워지면 더 이상 전도 안 하겠죠. 또 안 돼도 안 하겠죠. 어떻게 되든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순수한 믿음 때문에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전도할 수 있겠죠. 죽는 그날까지 전도하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그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동생들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데 왜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일이 뭡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출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도 좀 출세 좀 해보자 이거예요. 요즘 수많은 성도들이 꿈꾸는 전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헌금 드리는 이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불신자, 저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저들은 하나님께는 불신자 측에도 못 속해요. 그냥 흙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믿겠다고 왔는데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라니까요. 저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냥 무관심자들이에요. 무관심자들.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딴 세계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신자들은 교회 안에 믿겠다고 와 있는데 안 믿는 자들. 믿겠다고 와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영생으로, 영생을 받은 것은 다 받은 것으로 믿지 않고 그 축복은 하나도,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 믿고 성공하려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려는 사람들, 축복을 이미 다 받아서 그 축복을 나눠줄 사람들인데 더 축복받으려고 불신자들을 짓밟고 저 죽어있는 자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는 사람들. 참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믿는 놈들이 더 사기를 쳐가지고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그 사람이 아니라도 절대 교회를 안 올 건데 빌미를 자꾸 주잖아요. 빌미. 교회를 욕먹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신자예요. 교회에 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완전히 연합된,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사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가슴 뭉클하게, 정말 가슴 찡하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눈물을 흘렸다고도 금세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가지고 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제 그 눈물의 순수함은 금방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 경제 문제도 펴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남편 사업도 다 풀리겠구나, 이런 동기로 바로 바뀌어가지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바로 바뀌어가지고 바벨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들. 그러다가 응답이 딱 멈춰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이,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된, 지치고 힘들어서 막 하나님 버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 또 문제 주셔가지고 또 회복시키지. 제가 그 시간을 진짜, 지금 내가 42살이고 2살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조금 보여지니까요. 다락방 만나서도 제일 길었죠. 그래도 CCC 만나서도 그 뜨거운 복음이 뜨겁게 막 가슴이 막 회복돼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했던 시간이 몇 년 정도 됐냐? 제가 20살에 대학교를 들어가나? 21살, 22살, 23살, 25살까지는 군대 제대, 24살 군대 제대하기까지, 군대에서 열심히 복음 전한 그때까지 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의 동기가 뭐냐? 내가 잘 된 거야. 전도를 안 해가지고, 전도를 못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구나. 그럼 전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동기가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한 게 사명이에요. 근데 전도해도 안 되고, 안 되는 나를 딱 봤을 때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상태로 막 내가 구원받은 것 마냥 이 상태로 막 그러기 상태에 있다가 울산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이 복음을 만났네. 다락방 복음을 만났네. 거기서 또 일치 합숙받고 이러니까 막 가슴이 얼마나 또 막 뜨거워지는지, 이 복음 몰라서 내가 안 됐구나. 이 복음 알게 하시고 나서 나에게 경제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복음 알 때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이 동기를 탁 붙잡고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이 7년이에요. 7년. 제일 길었죠.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탁 경험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막 정말 복음도 전하고 막 친구들한테 막 180도로 내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막 친구들 막 교회 데리고 오고 제국 막 교회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딱 3년 갔거든. 3년 갔나? 네, 3년째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원주라는 곳으로 오면서 막 세상의 문화에 내가 막 당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지고, 그때 한 3년 갔고, CCC 만나서 4년 갔고, 다락방 만나서 7년 갔어요. 7년 가니까 무너지더라고. 해도 안 되니까 또 무너지더라고. 예.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동기로 붙잡을 뿐이에요. 이제 제가 그게 동기였다는 사실이 조금 봐서 지금 이렇게 교회 개척 가운데 은혜를 조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죠. 지금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겠다고 목숨까지 버리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나 가장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질 만큼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 아니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몸소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의 미친 듯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냥 좀 점잖게 죽이면 안 되겠어요? 점잖게 딱 죽이고 깨끗하게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지지 않는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겁도 없이 우리가 책임진다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서운 저주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정말 역사상 유례 없이 2000년 동안 유랑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왜 거기에 신이 없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빠져가지고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 죽는 게 그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말한 대로 지금 그들이 벌받고 있다는 것이 안 보입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먼저 동생들을 다 보내신 후에 10절 말씀에 또 올라가십니다. 이게 이런 유의 행동 패턴이 또 어디에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면박 줘놓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또 여기서도 제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 그러니까 난 아직 안 올라간다 이러놓고 또 올라가십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육신적인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곳에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요구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행동적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또 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물론 육신적인 것까지 채워주십니다. 근데 정말 큰 믿음까지 있는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된 자들의 그 목적, 그 동기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동기를 채워줄 그런 미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무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과 같은 편이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쉬워지지가 않아요. 껄끄러워져. 불편해요.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잘 맞고 잘 통했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들과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 그들이 온통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니까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왜죠?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거든.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이 저 사람을 볼 때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빛이고 소금이면 그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따가워요. 눈부셔요. 싫어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들키고 싶은데 들키니까 싫어해. 맞죠?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과 너무나 친하다. 너무나 아직도 마음이 너무나 잘 맞는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계신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다른데, 속해 있는 배경이 다른데, 지옥 배경과 천국 배경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령과 마귀가 어떻게 함께합니까? 정말 영적인 게 사실이라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친구들이 마귀에게 잡혀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면, 죽은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니까요. 빛과 소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상처에 닿으면 따갑고 쓰리고 아픈 거예요. 죄인을 계속 죄인이라고 말해준 죄인과 함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그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죠. 근데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하면 그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같이 죄 짓길 원하더라고요. 같이 죄 짓길 원해요. 같이 술 마시면서 같이 타락하는 사람과는 뭔가 이렇게 사업의 거리라도 이렇게 조금씩 줍니다. 근데 같은 술자리에 와서도 술도 딱 적당하게 먹고 딱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해요. 왜? 자기들이랑 동류가 아닌 걸 자꾸 느끼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어떤 그런 거 자꾸 안 줘요. 그래서 우리 윤결 성도님이 좀 그런 성품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지금 100% 믿진 못하는 상태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성품적으로 어떤 음란 여성에 대한 그런 게 좀 적으시고 그런 어떤 세상의 타락과 더러운 것들을 좀 싫어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게 믿음은 아닌데 믿음 안에서 생겨진 성품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화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어그러지는 이유가 같이 술 마시러 가면 같이 막 타락하고 같이 막 음란 태폐를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해서 그 속에 있으면서 본인 말에 의하면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안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믿음은 아닌데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핍박받지 않을 만큼 예수 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반증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초막절의 말씀을 향하시는 게 7장 8장인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주인이 나다라고 계속 이제 7장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8장 55절 가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렇게 끝냅니다. 초막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했다가 초막절이 끝날 때 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한다는 말씀으로 끝내는 거죠. 예, 초막절의 주인공으로 온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말을 계속하세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는데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착착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때이고, 지금 이 개척교회 시간표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뭔가 상황과 여건을 주신다면 그 시간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 개척교회 시간표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찾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 좀 해결해달라, 이 경제 문제만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한다면 깨달을 때까지 아마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빨리 깨닫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분명히 개척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광야 생활 시작하면 물 없고 먹을 거 없다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착착착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면서 먹을 건 안 줘? 왜? 그리고 능력도 있으신데, 능력 있으시잖아요. 만나 매출하기 불평하기 전에 주실 수 있잖아요. 물도 하나님이 불평하기 전에 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불평 안 듣고 하나님 욕 안 먹고 주실 수 있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 들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개척교회 시간표에 전도도 되면 얼마나 좋고, 경제적인 것도 빨리 우리 산업인들 경제 축복하셔서 교회 성도 얼마 없어도 좀 빵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우리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기도예요. 그걸 찾는 게 믿음이고, 그걸 찾는 게 순종이고, 그걸 찾는 게 승리의 시간, 승리의 길입니다. 그걸 지금 찾으라고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 아시는데, 목마르다는 거 아시는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거기에 이유와 계획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함께 찾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지금 또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한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때,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향하여 지금 우리에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 시간표를 주시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힘없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홀로 다락방을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더라도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현장을 지속을 하세요.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한 현장을 지속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현장을 보시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전도하기 전에
이전 캠프에 승리하시는 이전 캠프가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